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참 처음에 교회를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배상 하나, 카세트 하나, 예배상에 올려는 머그컵 하나, 물 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4년 만에 또 좋은 성전에 또 우리 좋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어떤 자리까지 이렇게 온 것 생각하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사람도 일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기적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서 이 시간까지 왔고요. 또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어떤 훈련의 근간이라고 하는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강력한 어떤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렇게 성장된 그런 모습, 그리고 이 가정 저 가정을 봐도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보아도 굉장히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앞으로도 무궁한 비전과 또 이런 발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것이며, 또 심지어는 또 개척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목사님 개척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정말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일종의 모델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고요. 심지어는 국민일보에서까지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육성해서 하면 좀 안 되겠느냐라고 문의까지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4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우리 하학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와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서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태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히 정말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정말 예배상 하나, 제가 다리가 길어서 예배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다리에다 올려놓고 했어요. 상이 작으니까. 거기에 성경책 하나, 머그컵 하나, 그리고 조그만 카세트 하나. 새벽 예배 끝나면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그게 전부 다였지요. 그렇게 시작된 이런 교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상 하나, 카세트 하나였던 교회가 우리가 보다시피 그때에 비하면 100배, 1000배, 한 10,000배는 아마 성장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참 가히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과 손길들을 우리가 각 요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는 한편, 사실은 또 무거운 마음도 한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지가 벌써 4년이 됐구나. 4년 동안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이었나? 제가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가고 있나?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몇 주 전서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담임 목사는 정말 처음 모습처럼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무척 교만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자꾸 점검하게 되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예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저분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성도 한 사람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예, 그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왈칵. 왜냐하면 이런 좋은 성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올 때마다 누렸던 어떤 감동, 감격의 순간들이 참 강해서 많았는데 4년이 지나오면서 혹시 그런 마음들은 내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마음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이 4주년을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예, 눈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바로 걸어갈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걸어온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한 번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잘 왔는가? 아니 이 자리는 4년 동안 온 이 자리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5주년, 6주년, 30년,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갈 때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어젯밤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는 것처럼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야, 4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일까? 나는 어떨까? 이런 모습으로 좀 자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예배에 우리가 안내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일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기도 준비하고 뭔가 그런 어떤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에 기쁨 없이 주일 새벽에 의무적으로 나오면 나오나 마나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은혜를 깨닫고 나오고 감사해서 나오고 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율법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이거 안 나가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니까 그냥 나가야 된다고 나오게 하면 과연 그런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무거운 율법만 지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아침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없앨까? 아니 이거 없애면 그나마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교회가 가이드라인도 없고 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한없이 편해지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냥 놔둘까? 이런저런 고민이 4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지금 뒤돌아보면서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방향을 우리가 5주년 향해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로마서에 오늘 본문 읽은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서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8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온 세상에 너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리포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 예, 리포트가 뭘 보고하는 것 있죠. 그런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이 얘기예요. 소문이 났다 쉽게 뭐 소문인데 그 소문은 너희들이 스스로 내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소문을 내고 있다. 소문을 내주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다더라.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다더라. 이런 소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포트를 쓰듯이 예, 보고서를 써듯이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화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소문이 좋게 난 그런 성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사실 좋게 잘 났습니다. 맞지요? 물론 뭐 안 좋은 소문이 나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하학교회가 참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하학교회 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더라. 신앙이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더라. 특별히 부부관계가 회복되면서 애들을 잘 낳더라. 뭐 이런 소문들. 그래서 어느 분은 나이가 드는데도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제가 늦었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런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에 회복되어지더라. 신앙이 회복되어지더라.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더라.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교회 괜찮다, 교회 좋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하학교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학교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알아. 이야기는 우리 교회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아. 왜요? 원래 장기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둬요. 그렇죠? 본인보다 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어느 장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좀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는 우리 하학교회. 나 하학교회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아세요? 다른 곳에서 나한테 또 전도하시는 분이 하학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가서 건들기만 하면 하학교회야. 그 정도로 이 지역 사실은 지역에서 뭐 유명하다 하면 이것도 교만한 얘기고 또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 직장,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학교회를 통해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소문이 잘 나오는 것이 보여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이런 행위,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리포트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다 내줬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좋은 소문 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좋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소문을 내준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보고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로마교회의 특징을 보면 로마교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교회는 딱하니 지도자가 없었어요. 바울도 아니었고 베르도도 아니었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이 성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를 체험했던 이런 성도들이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사도바울이 개척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랬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냥 소위 말해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생겼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는 되는구나. 지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두에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회복이 됩니다.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등등등등. 그리고 그 이전부터 참 작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나 어느 몇몇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는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지도자가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제부터는 나도 버려야 되겠구나. 지도자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고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주년, 6주년, 10주년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며 담임 목사가 최소한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 내지는 건강 성도를 보면서 마치 목회에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참 큰 오산이구나. 내가 없어도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에 의해서 의존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만 강조하고 두각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없이도 시작하시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4주년 때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 13절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에 가서 갈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런데 말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열매 앞에 아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원어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말로 들으면 그 열매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무 열매를 맺어도 된다. 아무 열매라도 나는 기대하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열매에 가치 없는 열매를 맺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없이도 성장한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도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이걸 받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이걸 갖고 저 열매를 맺게 하시면 난 저 열매를 갖겠다. 나는 그저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정하지 않고, 한 열매라고 지정하지 않고 아무 열매라도 나는 가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13절에 있는 열매라고 보면, 주님이 이걸 주셔도 감사, 이걸 주셔도 감사, 저걸 주셔도 감사, 그런 의미에서 꼭 지도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만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를 목적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 열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견지해온 하나의 어떤 교회관, 목회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헌신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전히 앞으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누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누가 더 높아요라고 하는 그런 우열과 서열이 없는 그런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높고 낮음의 분쟁이 없어야 되고 우열의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열의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서열의 분쟁이 있습니다. 우열의 분쟁이 있습니다. 높낮이의 분쟁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우열과 서열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내 어깨에 세우면서 세울지라도 당신이 내 어깨를 밟아달라고 하는, 내 발을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가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5주년 6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라고 해서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소문까지 날 사람들이에요. 소문까지 날 사람들인데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이 상당히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평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게 주기 위해서 간다. 이상하잖아요. 복음은 뭐고 믿음은 뭡니까? 이미 믿음의 어느 정도 성장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최초에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도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미지는 좋다, 이미지 좋아. 시 집사님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학교 다니고 말씀 듣고 훈련 듣더니 애들이 사람이 많이 변했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 사람 참 괜찮아졌어. 사람 착해졌어. 사람 좋아졌어. 바가지 던지다는지 안 던져. 얼음이었는데 따뜻해졌어. 막 이런 소문.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이 주변에 났던 소문은 일종의 윤리도덕적인 소문이에요. 사람 좋아졌다. 사람 착해졌다.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사람이 원만해졌다. 회복이 됐다. 사람이 겸손해졌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런 소문 가지고 다가 아니다. 그 소문 가지고 다가 아니다. 내가 로마 교회 너희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 너희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이미지를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는 영원토록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복음. 우리로 말할까요? 이제 훈련, 제자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니?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다. 이미지 가지고 좋아졌다. 그래 감사하다. 이제 그 이미지 안에 뭘 채워야 되냐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무리 소문이 좋게 나도, 아무리 착해졌다고 해도, 아무리 회복됐다고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게 1장에서 8장. 그리고 나서는 이 죄인들에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와서 사람은 변했어요. 사람은 변했는데 이 변한 사람들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지고 사람은 착해지고 사람은 괜찮아졌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비전, 어떤 목표, 어떤 것을 향해서 갈 때 그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훈련,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니 나는 빨리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그런 복음, 그런 예수,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싶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교회에 우리 좋은 소문 났어요. 우리 하학교에 요 주변에 다 알아요. 좋지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싶다. 사실이라는 이론을 제공해 주고 싶다. 너희들의 정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더욱 훈련된 단단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좋은 소문 났어요. 성장했습니다.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좋은 이미지, 그 살아있는 이미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더욱 되어지고 정말 내가 이게 변화되진 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 인격적으로 사람이 좀 좋아지고 성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누가 착해졌어, 누가 회복됐어, 누가 괜찮아졌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데까지
예수가 그렇게 했어. 복음이 그렇게 했어. 말씀이 그렇게 했어까지라고 하는 제공되어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이 어떤 것인가? 이미지 정도에서만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욱 그 소문이 진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5주년, 6주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바로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교회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의 너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 가치 없었던 너희 교회, 아무 가치 없었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성장시킨 것 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율법이나 잣대가 앞서기보다 그래서 아까 새벽 예배 그 얘기도 나오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될 텐데.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될 텐데. 은혜가 받으면 은혜가 될 텐데. 은혜를 받게 하자. 은혜를 받자. 앞으로 죄인이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죄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인 위에 돈을 더 보탠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 위에 집을 더 보탠들 무엇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은혜이다. 진짜 은혜다.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시간마다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우리 4주년을 맞이하면서 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사람의 힘이요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배상 하나 카세트 하나 놓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4년 만에 아름다운 성전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또 건강한 성도 매주마다 새로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셨다고 하시는 이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다시 4년이지만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달려가시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